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39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제가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각각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그 다음에 구원의 은총이 늘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직장과 사회와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텐데,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을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담겨져 있고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무너진 성읍처럼 황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58장에서 그들의 위선적인 예배를 질책하신 하나님이 이제 59장을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의 진짜 원인을 밝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불행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팔이 짧아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고 여겼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의 착각과 오해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가 후반부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사야 2절에서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벽이고, 죄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먼저는 죄로 막힌 길, 그리고 그 통해의 회개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그 길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 이것을 무너뜨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회개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죄로 막힌 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죄로 막힌 길입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하는데, 자, 이사야 59장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불평했지만 1절은 그들의 생각을 단번에 뒤엎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기록하지요. 자, 손이 짧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뜻이고, 귀가 둔하다는 것은 듣지 못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그분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무엇일까? 2절에 그 답을 제시하는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갈라놓았다. 하나님께서 창조 첫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사용된 그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마치 빛과 어둠을 나누듯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우리 사이를 철저히 분리시키는 거대한 장벽이 된 것이지요. 또한 가리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다라는 것, 잠시 눈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철저히 숨겨 더 이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벽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사야는 그 벽이 얼마나 두텁고 무서운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자,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죄의 구체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손은 피로 더럽혀져 있고 그들의 입술은 거짓과 불의를 말하고, 자, 그들은 악행을 잉태하고 허탄한 것을 낳고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친다 말하죠. 독사의 알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고, 거미줄은 아무 쓸모없는 허망한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7절에도 보면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그들의 생각은 죄악을 품고 있다 말합니다. 그들의 계획과 행동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존재, 손, 발, 입, 마음 모든 것이 죄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길은 곧 굽은 길이고 그 길에 다니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8절에 기록합니다. 자, 이사야 59장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불평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죄의 장벽이 있진 않은지, 우리의 손과 발이 이웃을 향해 정의를 행하는 대신 나의 이익을 위해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입술이 진리를 말하는 대신 불평과 비난,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만든 구분길 때문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정직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딜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통회로 여는 길입니다. 통회로 여는 길.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는데, 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삶을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때,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통회로 그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죄의 결과는 처참한데 오늘 9절부터 11절을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삶에는 정의와 평화가 사라지고 그들은 마치 길을 잃은 맹인처럼 빛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은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자, 11절에도 그들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운다 고백하죠. 단순히 슬픔을 넘어선 애통함의 고백입니다. 곰의 부르짖음은 길을 잃고 헤매는 맹수의 절규와 같고 비둘기의 슬픈 울음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의 탄식과 같습니다. 자,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죠. 모든 고통의 근원이 자신들의 죄에 있음을 깨닫고 그 죄의 무게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통회이지요. 자, 그들의 통회는 구체적인 죄의 자백으로 이어집니다. 12절과 13절은 그들의 고백을 기록하는데,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죠. 반역과 거짓, 폭력으로 가득했던 자신들의 삶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자, 14절부터 15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처한 사회적인 현실을 고백하는데,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정의와 진실이 사라진 사회,
바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길은 바로 애통함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타인을 탓하는 데 익숙합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 59장의 백성 말씀처럼 우리가 고통의 이유가 우리 안에 있음을 먼저 깨닫고 거기에 대하 통회하고 자복하며 애통할 때 비로소 그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혹여나 어둠 가운데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러면 먼저 내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솔직히 그 죄 앞에 인정하고 무릎 꿇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통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닫혔던 그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구원으로 이어진 길입니다. 구원으로 이어진 길. 자, 이사야 59장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자, 15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행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정의를 회복할 수 없는 참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확인하신 것이지요. 바로 그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자, 16절과 17절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친히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구절은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전쟁에 나서는 용사처럼 묘사하지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인간의 도움이 전혀 없이 하나님 홀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로 쓰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죄를 용서하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온전히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습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고 원수들에게 보응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밝히시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구속자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로 이 땅에 막혔던 하나님과의 길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은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인 영원한 언약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죄로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대를 이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는 분리되지 않고 영원한 교제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뜻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뿐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 경건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의 장벽이 너무나도 높고 단단해서 그 길은 우리에게 영원히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낙심한 그 모습을 보시고 친히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 이상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헛된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믿음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점검하시고 죄로 막힌 길 통회로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오늘 한 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의 죄악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저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늘 감사케 하여 주시며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삶으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의와 의의 옷과 구원의 투구를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